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고 제일 처음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든 엑소더스를 하든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오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자기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메시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생생하게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는 들을 수도 있고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좀 먼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경험했는데 뭐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기억은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모세 오경을 대하는 창세기를 대하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자기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이들의 삶에 중요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우리가 왜 애굽을 나와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의 통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다 하는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애굽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입애굽. 애굽으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갈 때 이야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걸 묵상해보면 이 가족이 애굽에 이민을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요셉만 처음 들어간 게 아니고 제일 처음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곡창지대에 곡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한 그 메시지를 남기고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에게 이 사람들이 혹시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바로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갱노를 해가지고 큰 벌을 바로에게 내리려고 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아내를 취하려고 했으니까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그
값은 다 치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값을 다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애굽에 가서 자기가 행동을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셔서 그 은혜로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애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우리 집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은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자기들이 열매로 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지만은 별로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려다가 중간 그랄에서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랄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신을 했습니다. 혹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면 안 되니까 내 누이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뭐 관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종려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누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속임수를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벼 결실을 했어요. 100벼 결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100벼 결실을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그 100벼 결실을 한 이삭을 보고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했던 그 지역에 운물이 중심이 되니까 그 운물을 빼버렸어요. 운물을 뺐고 이 농사 잘 되는 땅을 우리가 뺐으면 우리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뺏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뺐을 때 이삭이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또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귀한 그 시기에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고 6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삭이 싸우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그 우물을 파가지고 내가 파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물을 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면 그것도 복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에서 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고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좋은 우호 관계를 가지고 평화롭게 그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 이삭이 처음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래서 담을 넘는 가지가 혜택을 나누어주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가지고는 민족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활에 맞아가지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을 모아놓고 모인 자리에서 축복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쭉 살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자라오면서 혹은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축복이 된 것이 야고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축복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난날 살아왔던 이 삶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나타냅니다. 지난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딱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난날 살아왔던 것을 쭉 보면서 요셉이 살아왔던 이 삶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제 요셉의 야곱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지역에서 아주 그 칼을 가지고 정말 누가 들어도 끔찍한 그런 인종 청소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하고 자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마음에 그 짐으로 고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 형제들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이 아이들 후손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라. 이 아이들 후손과 사귀면 너희들 다 망한다. 자기 자식 보고 저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자식들도 그렇게 될 걸 지난날 보니까 너 이 후손들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지난날의 이야기지만 또 충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지난날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 후손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레위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중에 성전을 맡은 중요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요즘 말하면 학교 선생님 일을 이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상종하지 마라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쁜 짓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깊은 하나님의 경계로 듣고 레위 지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배우고 나눠주고 전수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일이 미래에 그대로 연결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개선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자녀들을 전부 모아놓고 기도한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힘들고 공동체의 힘으로 그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주고 지난날 아픔이 공동체의 힘으로 씻어짐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모임이 공동체가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축복을 한 게 아니고 가족들 전부 모아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른 사람 듣기 싫은 말을 잘 안 합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그 사람을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삼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부모가 훈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이렇게 그 옛날 걸 고치지 않고 그냥 막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또 레위와 같이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려갈 때 애굽에 내려갈 때 활을 맞고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을 누가 쏘았느냐면 형제들이 쏘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쏜 화살에 맞고 그래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에요.
아니 주변에 먼 데 있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상처를 줬냐면 칼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화살이라고 표현했지만 화를 그 사람들이 쏘았어요. 자기 형님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화를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고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손을 힘입습니다. 아니 그래 화살을 맞았는데 요셉의 활은 더 강해졌다. 오히려 그걸 맞았는데 더 강한 사람으로 변한다. 요셉이 분명히 형제들에게 팔려갔는데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당하고 요셉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더 강해졌겠습니까? 힘이 강해졌겠습니까? 힘은 힘인데 사랑의 힘이 더 강해졌어요. 진리의 힘이 더 강해졌어요. 공의의 힘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내려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이 요셉이 제약이 가능하고 또 우상으로 팽배해 있는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어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디바르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일을 잘 하니까 왜 이 아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종으로 팔려왔으면 사연이 없이 이 종으로 팔려왔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왔으면 그 인신매매에 당한 아이가 틀림없이 그때 당한 고통과 상처 때문에 행동이나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당한 일 때문에 더욱 강한 할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 하는 일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그 당시 나이가 17살쯤 됐는데 17살 된 사람이 보디발은 그 애굽의 호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이니까 큰 부잣집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 모든 살림을 얼마나 진실했으면 남았겠습니다. 요셉에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더래요. 강한 할이 된 이유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이 사람이 그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하니 무슨 일을 해도 성실하게 잘할 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해서 형통하게 되더라. 맡기면 되겠다.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바르 아내가 요셉이 젊은 아이에다가 또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대장님께서 주인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맡겼지만 여주인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여주인이 자기가 하다가 실수를 해놓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기가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더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고 진리에 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보디바르 아내가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에 갇힌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그거 별일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이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을 덧입어서 그 형제들에게 화를 맞아도
더 강한 요셉이 된 사람인데 이 보디바르 아내가 뭐 죄를 뒤집어 씌어가 옥에 갇힌 이거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자기를 더 강하게 해주셨는데 이 뭐 보디바르 아내가 자기에게 이 뭐 죄 뒤집어 씌어가지고 옥에 가둔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해를 끼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억울하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리해 주실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믿는데 뭐 그거 좀 억울한 일 당한 거 가지고 싸우고 늦게 하고 막 이 다른 사람 잘못을 뭐 일일이 파고 헤비고 이래가지고 이 자기 상처 입은 걸 온 사방에 퍼뜨리고 이거 참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이거 뭐 그거 별일 아닙니다. 그거.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미를 주시고 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미래를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나의 미래를, 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매를 맞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고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옥에 갇히게 한 그것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뭐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있습니까?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있었든지 없었는지 생각도 없어요. 그런 이제 요셉이 그곳에 가서 억울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조그만한 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비서실장의 집이니까 대단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활동하는 무대가 아주 좁은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이 요셉이 아주 그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 간수장 되는 사람이 이제 요셉을 갖다가 보니까 요셉이 너무 신실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맡길 때 이 간수장이 뭘 받느냐 하면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니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는데 인자라 하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헤세드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가 인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도록 그 사람을 세워줬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억울한 일 당했으면은 사람이 좁아지잖아요. 아니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데 그 더욱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의 품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면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때문에 가시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두고 그게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상처를 당했는데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 은혜가 더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더 가까이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아는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이 표현이. 그게 무성한 가지는 그게 무성한 가지입니다. 지금 집안에 딱딱하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길에 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에게도 힘을 주고 양식을 주고 또 기쁨을 나누어주는 일을 요셉이 그래서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3분의 1도 못 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요셉은 샘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런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그 앞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해 나가면 분명히 우리도 무수한 가지가 되어서 이 담을 넘게 되고 담을 넘은 이 가지가 또 여러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셉이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은혜를 가진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요셉은 또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요셉도 역시 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애국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평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7년 풍년이 왔을 때 20%의 세금을 거두고 전국에다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양식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값을 받고 나눠줬어요. 값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값을 한 푼도 안 받고 그저 나눠주면, 공짜로 나눠주면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곡식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받고 하면 곡식이 얼마 남아있는지,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정리가 됩니다. 딱 한 가지지만은, 돈을 받고 판다는 이 한 가지지만은, 이게 참, 정말 우리 정경석 집사님이 관리를 하셨는데, 재물 관리를 하셨는데, 관리가 딱 이 한 가지만으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 관리가 잘 될 뿐 아니라 값을 주고 사니까 공짜로 받는 사람들은 막 쓰고 막 버리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이 양식도 아끼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눠주는 것도 정리가 되고 가지고 간 사람들도 정말 이 값을 치르고 가지고 온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아끼고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집 안에서도 관리가 또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이 다 달아지니까 나중에는 이 양이나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갑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 요셉이 국가 재산으로 기성을 시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록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산 것들을 전부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고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요셉만큼 잘하는 거예요. 재분배해도 요셉만큼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공짜로 주면은 받는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프게 쓰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그냥 뭐 또 자기 거 아니니까 별 책임감 없이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귀한 것들이 가치 있게 사용되지 않고 값없이 이렇게 사용되니까
정말 이건 조금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애굽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애굽이 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온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뭄에 굶어 죽게 됐는데 애굽에서 이 곡식을 나눠주고 다 살게 됐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고센 지역이라는 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은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그런 그 홍수가 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흙이 딱 모여가지고 아주 거기 풀도 좋고 꼭 농사 짓기도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땅은 좋은데 그 강 유역이 또 이 국경지대라 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었거든요. 애국 사람들도 거기 가는 것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애국 국력이 아주 강해지고 또 애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으니까 이제 이 비돔 람셋이 있는 이 고센 지역을 사람들이 넘보질 않아요. 항상 거기는 전쟁터인데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있는 지역에 애굽 사람들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딱 비옥한 땅에 그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거기서 계속 살다 보니 가족이 들어갔는데 가문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대민족이 되더라고요. 그 배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정책을 쓴 이것이 기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그 지역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 많은 민족이 되었고 또 그렇게 되면서도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전부 줄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됐으면 그 고센 지역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대표가 딱 있는 것을 보면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거기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장로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장로 이야기 안 나오니까. 뭐 이건 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장로는 대표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가지고 뭐 법을 만듭니까? 대표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법 만들지 않습니까? 그 체계가 벌써 고센 지역에 있었다니까요. 야,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나 또 그 주변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나그네들에게 다 혜택을 입힐 이것이 비단 그 뭐 음식만 나눠주고 먹을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정신도 나눠주고 또 거기에 있는 제도도 나눠주고 또 이 자손 만대에 조그마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건 대신동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은혜와 진리로 행하여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넘치는 이 담을 넘는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